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선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선물 받는 오늘 새 하루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시는 오늘 새 하루가 여러분과 저에게 참 좋은 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따르는 자에게 다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새날의 새벽,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제 안에 이루어지고 저를 통해 제게 맡기신 삶의 현장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이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 특별히 귀한 도우심, 특별 새벽 기도의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귀한 도우심,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로 우리는 믿음대로 받고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참 좋은 오늘 주시는 귀한 도우심의 말씀, 느헤미야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입니다. 자,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느헤미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사람들 앞에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불순종하며 회개치 않다가 나라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대로 이렇게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그 땅으로 끌려갔었죠.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약속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대로, 이미 말씀을 주셨던 대로 70년의 세월이 차게 되어지자 70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의 땅에서 참담한, 참혹한 저 연단의 땅에서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교만을 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그 상태로 변화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70년 차면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총 3번에 걸쳐서 저 바벨론 포로 되었던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이들의 생명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또 사명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죠. 첫 번째 귀환, 첫 번째 돌아오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이 스룹바벨이었고요. 이 스룹바벨 때의 이 역사들을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선지서 학개에 또 선지서 스가랴서에 잘 나타나 있고요. 또 학개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우리 기이한 도우심 특별 새벽 기도의 40일 우리 시작할 때 받은 에스더 말씀 앞부분에도 우리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차 귀환 때에 하나님 백성들의 이 상황과 또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2차,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셨던 땅으로 귀환하는데 쓰임받은 지도자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였어요. 역시 에스라서 우리가 최근까지 보았으니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자 세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 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세 번째 귀환을 이끌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은 참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저 바벨론 땅 포로지에서 태어난 인물이죠. 태어나 보니 이미 노예예요. 포로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2등 시민, 3등 시민인 시민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을 노예이자 포로 신세였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러한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처지, 소위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자신의 운명, 태어나 보니 흙수저를 넘어 그냥 이건 수저조차 없는 그런 노예, 포로, 그런 운명, 그런 신세, 그런 처지였지만 느헤미야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에, 그 형편과 처지에, 그 운명에 그냥 눌리고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쓰러져 있는 우리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 분명히 노예이고 포로였지만 느헤미야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주신 말씀 굳게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그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된 땅, 노예된 그 땅에서 이제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데요.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는 어느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지냐면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1장 11절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1절도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이죠.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는데, 자, 왕궁에 있어요. 포로로 태어났고 노예로 태어났지만 왕궁에 있습니다. 자신을 포로 잡고 자신을 노예로 삼은 이 왕궁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궁에서도 술관원,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왕이 마시는 술을 먼저 맛보는 그 역할을 주로 하는 관원이에요. 직책이에요. 우리 여러분 TV 드라마에서 사극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면 특히 조선시대 때 기미상궁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먼저 맛보는 기미상궁.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신임하는 그러한 인물이 이러한 직책을 맡은 것이었어요.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 왕의 당시 이 페르시아 황제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그 신하가 유대인이었던 하나님 백성이었던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뢰, 왕이 가장 신임하는 신하가 아니면 술 맡은 관원을 맡기지 않아요. 맡길 수도 없죠. 그 자리까지 오른 거예요. 포로 출신이, 노예 출신이 자신의 운명과 자신이 참 받고 태어난 형편과 처지, 이 운명 거기 굴복하지 않았고 거기 그냥 눌려있지 않았고 운명 탓하면서 환경 탓하면서 세상 탓하면서 이러니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자포자기하고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 느헤미야가 얼마나 믿음이 신실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진실합니까? 얼마나 강력한 믿음을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도요, 자신을 이렇게 비극적 운명으로 만든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 가운데 그 세상의 한복판, 세상을 움직이는 자리까지 느헤미야는 지금 그 역할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그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당시 페르시아 왕의 절대적 신뢰를 받고 있는 자신의 그 자리에서 페르시아 왕을 움직이고 선한 쪽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저 가나안 땅으로 귀환은 했으나 이제 이미 70년 전에 망해버렸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연약하고 저것도 연약한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 이것은 결국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변화시키는, 움직이는, 선한 쪽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역할을 느헤미야는 감당해내요.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움직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켜요. 선한 쪽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느헤미야는 변화시키는데, 그 태어난 현실, 그가 받은 운명은 가혹했지만 그러나 다 뚫어내면서 그렇게 세상을 선한 쪽으로 변화시키는, 교회를 선한 쪽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인물로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새벽마다 날마다 생활 속 말씀 두기로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기이한 특별 도우심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자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되어져야만 합니다. 어떤 목표입니까?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 내가 또 내 아들과 딸이, 내 손자와 손녀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느헤미야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이든 어떤 처지이든 심지어 어떤 운명을 받고 태어난 또 그러한 현실이든 간에 그 형편과 처지, 그 현실에 그 운명에 굴복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을 탄탄히 진실하게 지키는 가운데에서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세상과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선하게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역할로 주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형편과 처지, 환경, 세상, 현실에 그냥 매몰당하고 눌리고 그 탓이나 하고 이러한 인생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 자녀 중에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현실을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훌륭하게 지키면서 세상을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어떤 방향으로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꼭 쓰임받는 내가 되어지고 내 아들과 딸들이 되어지고 내 손자와 손녀들, 내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강력한 믿음으로 성령님이 불붙이시는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불붙여주시는 이 기도 제목과 이 목표를 딱 가지고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든 자녀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21세기 느헤미야가 되어져서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 강력한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부모,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던 이유는 이렇게 놀랍게 세상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또 자신의 이 비참하고 형편없는 운명을 뚫어내면서 쓰임받을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긴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는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려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신비한 일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내가 잘못한 부분을 회개하며 겸손하고 정직하게 회개하며 그 말씀이 어떤 형편과 처지이든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도하게 되어지면 신비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말씀을 이루십니다. 느헤미야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산 증인이에요.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경험과 모든 판단들, 감정도 다 내려놓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말씀 앞에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말씀이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간절히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어지면 신비하게도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리는 동일해요. 진리는 동일합니다. 뭐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오늘 느헤미야가 저 돌아간
하나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가 여전히 참담하고 여전히 많은 부족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고받고는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우리 큰 보십시오.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도라는 같지만 지켜줄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항상 이제 주변에 괴롭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교회가 이렇게 안타까운 처지에 빠져 있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참 괴로움과 두려움과 많은 부족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강력한 믿음이 이 기도의 언어 속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그 말 속에 선명하게 담겨 있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이 믿음이에요. 말씀을 향한 믿음이에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고요. 또 긍휼을 베푸시는 주요. 긍휼은 뭐예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묘사가 기도가 다 성경적이에요. 말씀에 다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회개하잖아요.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있어요.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서로에게 범죄한 것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자복하여 회개하고 있어요.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말씀을 어기고도 회개치 않고 있는 그 악을 다 자복하는 거예요.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이 악을,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회개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8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래요.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 겸손하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게 되어지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하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택한 땅으로 주셨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리라.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리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할 줄 아는 말씀의 사람이고요. 말씀의 약속 아무리 현실적으로 볼 때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을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말씀의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느헤미야였기에 세상을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던 것이죠.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고 세상에 놀리지 않고 이렇게 역할을 세상과 교회를 말씀이 이루어진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던 거예요. 말씀대로 못사는 거 회개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도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을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우리도 21세기에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현장에서 느헤미야가 되어 이렇게 쓰임받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형통하기를 바라요. 모두가 다 형통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은혜 받고 형통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도 마지막에 1장 그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페르시아 황제예요.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형통하기를 구하고 있고 은혜를 얻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모두가 형통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며 사모하며 은혜 받기를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는데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왜 형통해야 되죠? 왜 은혜 받아야 되죠? 그냥 내 신세 펴보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냥 내가 세상적으로 꿀리지 않으려고? 오직 그러한 목적으로만 형통하기를 구하고 은혜 받기를 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 자신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만을 위해 형통과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형통하기를, 왜 은혜 얻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의 형편이, 하나님 백성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땅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거기서 지금 멸망당했던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무너졌던 교회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고 교회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우리 그러한 형편과 처지를 알고는 교회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무너져 있고 약해져 있고 참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 백성들을 재건하기 위해 형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이어야 돼요. 이 목적을 항상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살리고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말씀의 사람이고 바로 그것을 위해 형통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은혜를 구하기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전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형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우리 모든 부모 자녀들도 교회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교회가 또 주의 백성들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며 올바르게 말씀에 순종하며 올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교회를 살리는 자로 주의 백성들을 살리는 자로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도하고 그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교회를 살리고 주의 백성들을 살리고 그리고 살아난 교회를 통해 살아난 주의 백성들을 통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교회가 우리 모두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앞날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21세기 느헤미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부모 자녀들 평생이 꼭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들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이 또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21세기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과 처지, 현실 여기에 휘둘려서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끝까지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참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느헤미야처럼 우리 평생 한 명도 빠짐없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세상이 알고 교인들마저 알고 그렇게 말씀을 떠나는 위험하고 너무나 두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일수록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무너지는 교회를 세우고 무너지는 말씀을 세우고 무너지는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교회가 힘있게 빛으로 소금으로 올바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올바로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내기 위하여 형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느헤미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고 주의 백성들을 힘있게 세워가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힘있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21세기의 느헤미야, 우리 모든 부모 자녀들, 우리 모두의 평생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꼭 맞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꼭 맞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순수하게 진실하게 그 말씀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증거들, 응답의 증거들을 세상에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오늘이 되어지고 평생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를 통해 교회를 살리시고 주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